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뭐 어렵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어렵다는 분. 네. 어려운 내리시고 쉽다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어렵다는 분이 훨씬 많은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를 막 믿었을 때. 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안 믿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불편한 게 많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끊어야 될 것도 많고 하던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을 또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대체적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또 뭐 제사 안 지내면은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지날수록 정상적이면 어디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쉬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만약에 이 나라에 어떤 어려운 그런 독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못 믿게 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해봐요. 그러면 나의 신앙의 분량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한 것이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건강의 축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우리가 정말 삶에 많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이 구원의 완성은 어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말세지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서도 마지막 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또 666표를 받으라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많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666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적그리스도가 그 우상에 절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핍박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영혼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환경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영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더라도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일을 하는데 3년 6개월만 참으면 됩니다. 아멘. 근데 그걸 못 참고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니까 이거 받아야 돼. 또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막 박해가 따르니까 거기에 절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수 있죠. 일제시대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 강요를 하면서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안 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때는 조선이니까 조선 예수교 장로회로부터
어용 목사들,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냐면은 일본의 총칼 앞에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살려고,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는 어떤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이렇게 선동을 하고, 또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은 목사들도 제명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목숨을 내놓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회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족이 엄청난 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고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나 그때 그 신사참배를 하고 거기에 하부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어디에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과정까지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겠죠. 그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돼?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금방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축복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그런 과정들. 아브라함도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요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바로 처음부터 큰 축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바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욥도 하나님 앞에 바로 처음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런 게 아니죠. 다 어떤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 구원받는데 바로 그냥 너는 내 종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런 일꾼이 되도록 그를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이 과정들을 잘 견뎌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초대교회 아주 굉장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지금 시련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뭐라고 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는 자들의 약속하신 뭐를 얻을 것이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무엇을 견뎌낸 자가요? 시련을. 그러니까 오늘 이 밤의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다시 말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견뎌낸 자가 축복을 받고 무엇을 견뎌낸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기 되기까지는 어떤 것을 견뎌내야 돼요. 그게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뒤로 물러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없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견뎌낸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걸 견뎌낸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가 여러분 견뎌낸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예수를 믿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이걸 견뎌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환난이 오고 뭐가 온다고 해요? 핍박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돼요? 이걸 견뎌내야 돼. 근데 이거 견뎌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타협해버려요. 그럼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이걸 견뎌내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버려요. 그럼 성경을 침륜에 빠진다겠죠. 이걸 견뎌내지 못하고 예수 부인해버려. 그럼 구원받지 못하죠. 이걸 견뎌내지 못하고
여러분 뒤로 물러가 버려. 또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제대로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은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핍박도 와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돼요? 이거를 견뎌내야지. 제가 보면은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됐어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그 예수 믿고 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핍박이나 환난이나 시련이 올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뒤로 물러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이 되겠습니까? 타협에.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시련이 올 때 이거를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말고 견뎌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뭐 한 자만 구원을 얻어요? 견디는 자. 뭐가? 그러니까 미혹을 하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런 거 올 때 어떻게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이런 것이 올 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올 때 그걸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거 올 때 이거 견뎌내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타협에 무릎을 꿇고 부인하고 이렇게 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지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뭐냐면 셋째 천사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짐승은 여기서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666표를 받은 자들에게 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표를 안 받으면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니까 이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고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 데서.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 끝까지 뭐 해야 된다? 견디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전에 잘못 알았던 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간다, 휴거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한때 미혹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앞으로 7년 대환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우리는 그냥 그 휴거란 책 때문에 어떻게 돼? 차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그냥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뭐 비행기 사고 나고 열차 사고 나고 이 세상에서 아비규환이 그냥 난리가 나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못된 그런 어떤 이 휴거라는 가상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아주 그냥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굉장한 어떤 막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로. 근데 성경은 오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만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어. 그러면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성경을 해석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환난을 통과하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다 들림 받아서 올라간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일부분만이 하늘로 들림 받아서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올라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받으라고 우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은 뭐가 따르겠어요? 핍박이 따르죠. 근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원래 이게 유대인의 그런 그들의 이름이 아니었죠. 이제 바벨론식의 그런 이름인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일제시대 창씨 계명이라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일본식으로 이제 바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고는 평지에다가 666규빗이나 되는 그런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생황금과 양금과 나팔과 이런 소리를 부를 때 다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불에 태워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참소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이 생황금과 양금과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면은 너희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만든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다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왕의 어전에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갔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멸망당하게 된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시련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절대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요즘 정말 우리 한국은 이제 굉장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위기가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무슨 위기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유럽의 교회가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유럽이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주 5일째 근무를 하면서부터 갑자기 교회가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이 쇠퇴,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 왜? 주 5일 근무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어디로 놀러 가는 거예요. 그 이제 학생들도 처음에는 어떤 학교만 시범적으로 이제 몇 군데 토요일 날 쉬는 걸 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땠죠. 그런데 지금 어때? 직장들
공무원은 전부 다 그렇게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어떤 교회가 그때 그렇게 되니까 주 5일 근무하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교회가 신문에 보니까 나왔어요. 또 이번에 얼마 전에는 지금 분당의 모 교회인데 꽤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토요일 날 예배를 또 한번 드리는, 주일 날 예배 드릴 뻔한 토요일 날, 명목은 좋아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지역사회에 파송을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인본주의야. 주님이 뭐라 했어요? 구약으로 하면은 안식일, 그것이 신약에는 주일인데 안식일 안 지키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서 죽였잖아요. 안식일 안 지킨 사람은 죽여. 구약으로 하면은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지켜야 될 계명, 천륜의 법도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인륜의 법도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가 무너지게 되면 예배도 무너지게 되고 봉사도 무너지게 되고 다 근본적인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럽의 교회 어디로 갔나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랬어요. 앞으로 그때가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이런 날이 오겠구나. 왜 유럽의 교회가 사라졌지? 그 몇천 명 모이던데 몇십 명 모여 노인들만 앉아있지. 한국 교회도 이럴 때가 올지 몰라.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살려면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위기가 닥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지키고자 하면은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큰 이런 거 하나 지키면 여러분의 금은 보화를 다 얻고 모든 걸 다 세상의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욥처럼 여러분이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승리자가 되지만은 다른 거 다 얻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은 거예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은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와도 정말 구원에 이르고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절대로 이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 견디고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견뎌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축복해 주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훈련을 해요. 연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 하나님의 쓰이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먼저 만듭니다. 아멘. 근데 그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을 때 그게 어떻습니까? 쉬운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야. 그렇잖아요.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다 구원했어요. 근데 구원받아 나왔는데 하나님이 바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 거예요. 이거는 민족이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했대요. 갈대아 우르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 가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대. 그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말씀에 순종한 훈련, 믿음의 훈련, 그리고 연단을 시켜요. 계속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놀라운 너를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하는 그런 큰 꿈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바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에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했죠. 감옥에 들어갔죠. 다 이게 뭐 하는 거였어요? 훈련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비로소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양치던 다윗에게 목동이었던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겼으면 계속 엄청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왔을 때 난 못 견디겠다. 거기서 훈련받고 연단할 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그걸 견뎌내지 못했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데 이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 이걸 어떻게 한다? 어떤 사람은 못 견뎌. 이걸 견뎌내야 된대. 오늘 그랬죠. 견뎌낸 자가,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그랬잖아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이런 훈련과 연단을 견뎌낸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이걸 못 견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축복과 쓰임을 받지 못해.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찬가지.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냥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금방 막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축복받고 잘 되는 줄 아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큰 복이 올 때,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 어때? 그렇게 여러분을 어때? 바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조그만 일부터 시키고 이제 훈련하고 막 연단을 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을 때 뭐 해야 된다? 견뎌야 합니다. 아멘. 다 정말 여러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면 막 물질적 연단을 많이 시켜.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막 기도 훈련도 시키고 낮아지는 훈련도 시키고 순종의 훈련, 연단, 그 인생 훈련을 많이 시켜 막.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죠. 훈련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연단이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훈련과 연단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면 여러분 어때요? 이제 다윗이 그렇게 연단을 많이 받고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면은 뭐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런 훈련과 연단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끝까지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뭐를 견뎌내야 되는가?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잘 견뎌야 된다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나요? 훈련하고 연단할 때 그걸 잘 견뎌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시험. 이 시험을 잘 견뎌내. 시험이나 유혹을 잘 견뎌.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제가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걸 잘 견디지 못해서, 이겨내지 못해서 어떻게 돼?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렸죠. 발람 선지자 달콤한 그런 유혹,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달콤한 유혹이 왔을 때 그걸 견뎌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범죄하게 되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달콤한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 준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보십시오. 요셉은 굉장한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견뎠어요. 참았습니다. 또 성경의 욥을 보세요. 엄청난 그런 시험이 왔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까?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가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래도 참고 인내했어요. 끝까지 견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왕립학교 학생이 됐을 때부터 시험이 왔고 여러 번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걸 견뎌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시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달콤한 시험, 때로는 고통을 통한 그런 시험, 여러 가지 그런 시험들이 올 때, 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이걸 어떻게 돼요? 잘 참아내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순간에 이겨내지 못하고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걸 견뎌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뭐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여튼 별별 방법으로 시험이 다 옵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했죠. 그래 기도를 쉬면 어때요? 시험이 왔어요. 이거 시험이다 한 거 알면서도 된다고? 시험을 이길 능력, 그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시험 들어요. 거의 넘어지게 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드는데 왜 그러냐면 보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유치한 거 가지고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에 넘어지고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네, 오늘 무엇을 견디는 자가, 오늘 그런 말씀인데 무엇을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자기를 사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는데, 무엇을 견디는 자가? 첫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고자 할 때 훈련하고 연단하는데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견뎌낸 자가, 여러분 다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연단도 더 많이 받고 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더 훈련도 많이 받고 연단도 더 큰 연단을 받아야 돼. 근데 그런 걸 올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이런 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걸 주십니까? 하면서 이거를 훈련과 연단을 못 이겨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축복받을 수 없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뭐를 견뎌내야 되냐? 시험과 유혹을 견뎌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어떤 연단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은 뭐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긴 거예요.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기도로. 욥은 믿음으로. 요셉은 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 시험을 여러분 이겨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늘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욥과 같은 그런 어떤 시험에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응답, 부흥, 쓰시겠다는 이런 약속, 이런 것들이 더딜, 오히려 환경이 나빠지고 악화되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어낸 자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하신 축복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뭐 부흥이나 어떤 하나님께 나에게 행하시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빨리 온 것이 아니라 더딜 때가 많죠. 더딜 때만. 그리고 오히려 보니까 더 나빠져, 더 악화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망감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기도는 응답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막 낙심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돼요? 그 과정을 견디어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니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안 생겼잖아요.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안 생겼어요. 10년 지난 그때 어때요?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생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데려다가 이제 동침해 가지고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뭐래요? 그거는 아니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이를 갖냐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심치 아니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약속한 축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부흥도 오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나빠지고 안 좋은 일이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 축복해 주신다 하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신다 하더니, 하나님 나의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신다 하더니, 나를 어떻게 쓰신다 하더니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많은 책들을 봤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부흥도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고. 부흥이 교회 오기 전에 교회가 점점 이렇게 쭉 부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큰 부흥이 오기 전에 교회가 굉장히 침체, 그런 어떤 영혼의 밤이라고는 그런 고통스러운 어떤 어려운 시기를 지나요. 근데 그 시기를 딱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부흥을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또 삶의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요셉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놀라운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역사를 하시잖아요. 욥도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모든 걸 잃어버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부흥이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걸 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물이 컵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가득 차면 그때 넘치죠.
우리 이런 걸 뭐 인계점이라. 물을 끓이면은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어요, 여러분. 그렇죠? 계속 불을 밑에서 이렇게 여기 불을 열을 가해도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어. 근데 1도 차인데 딱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바글바글 끓죠. 100도가 되면 어때요? 그때는 열을 많이 가하지 않아도 계속 끓습니다. 계속. 여러분 마찬가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기도의 응답, 부흥 이런 모든 것이 오기까지는 그 임계점이 이르러야 돼요. 딱 그 지점을 넘으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노르게도서 여러분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도 어떤 계속한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가면 말문이 귀가 열리고 말문이 열리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임계점이에요. 그걸 넘는 순간 이제 어려웠던 것이 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리고 열심히 총동 전도도 하고 해피데이도 하고 새생명 축제도 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안 돼. 그래도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견뎌내고서 하면은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분량이 이 컵에 물이 차면은 그때는 계속 차기 전까지는 부어도 이게 찼는지 안 찼는지 모르지만 여기 가득 차면은 부으면은 넘치는 것처럼 기도를 해도 이게 응답이 안 될 것 같지만 기도의 분량이 차면 그때부터는 응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너희도 오래 참고 선지자들과 욥으로 너희 고난의 본을 삼고 너희도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사람들 오늘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떤 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다는 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빨리 뭐든지 성급하게 막 조급하게 한데 부흥도 기도의 응답도 축복도 뭔가 이런 것이 빨리 안 되면 어떻게 돼?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해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정말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견디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계속 그렇게 나가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견뎌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였어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견뎌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견뎌내야 된다. 네. 세 번째는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 그걸 잘 견뎌내야 돼. 네 번째 어떤 걸 더딜 때 비록 더딜 응답이 더디고 축복이 더디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디고 부흥이 더디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주저앉아 실망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나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곳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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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 훈련과 연단과 그리고 시험과 유혹 속에서 비록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지체되고 더딜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인생 가운데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루고 생명의 멸류관을 쓰기까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능히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반드시 먼저 훈련하고 연단하신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 연단을 받고 견뎌내어서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축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이여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는 칼레리스 이리 초한 토아이스 카노와 칼레리스 이리 초한 토아이스 오 주여 와이스 카노와 칼레리스 이리 초한 토아이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시련을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는 칼레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레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스 카노와 칼레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레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위는 칼레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레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레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레리스 이리 초한 와이른 칼레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후산하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요아일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견디어내어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